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유명한 명제는 역사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속사도 그러하지만은 교회 역사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의 좋은 것을 본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보면은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그 사건 이후에 동일한 유대에 있던 교회들이 받았던 것 같은 박해를 저들이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5절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서 교회를 박해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였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것도 못마땅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그리고 그 공문을 받아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셨어요. 다메섹에 갔을 적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러졌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을 쳐다봤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이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보지도 못하고 그런 어두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사흘 정도 지난 후에 그가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사울을 안수해 가지고 보게 하라. 그리고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안수하였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화돼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베드로 사도를 유대인에게 자기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았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자를 들어서 이 복음 전도자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렀던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기풍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일대기가 영화로도 나왔던 분이시기도 한데, 이분은 1865년 12월에 평양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한학을 수학해서 12살에 북글씨 백일장에서 장원을 하기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런 시절을 살아서 싸움하고 술 먹고 그러면서 호송세월하면서 방탕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괴롭혔는데, 1990년 어느 날 평양 서문통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마페 선교사에게 돌로 가격해서 그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고,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듣기가 싫어서 그 교회를 청년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부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가 되던 어느 날, 그가 스왈렌 선교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가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서 내가 그때 주를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변화돼 가지고 그 사람이 1998년부터 예수님 믿은 지 4년이 지나고 나서 매서인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매서인이라는 말은 책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게 어떤 책이냐 하면 그게 복음 전도제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쪽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통합본의 성경을 갖고 있지만은 이 간단한 책, 마가복음 그런 것들이죠. 마태복음 그런 쪽복음을 팔기도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조금만 돈을 받고 팔았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돈을 받고 해서 그걸 보고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함경도 일원에서 4년여 기간을 합니다. 그리고 1902년부터, 그러니까 34살이 되었을 때부터 조사로 황해도, 안악, 문하, 신천, 해주 등지에서 조사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조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복음 전도인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38살에 마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자네가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라고 추천을 해줘서, 그 선교사의 추천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 1기생이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7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돼서 대한민국 최초의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자마자 그가 자원해서 내가 제주도로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 선교지라고 보기에는 오늘날에는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경이 넘는다든가 문화가 달라야 되는데, 사실은 제주도는 우리나라에 속한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선교사로 해도 괜찮다고 할 만큼 그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 사람들은 우리 육지 사람들하고는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육지 문화에 대한 배타성도 있었고요. 제주도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도 제주도는 복음 전파가 덜 되는 편이라고 하는데, 그 제주도에 갑니다.
근데 갔는데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수해가 났을 때 한 소년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걸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가지고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개척한 교회가 제주도의 성내 삼양교회, 내덕교회, 금성교회, 협재교회, 두목교회, 용숙교회, 고산교회, 모슬포교회, 중문교회, 법한교회, 성읍교회, 세화교회 14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다 합쳤을 때 1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역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에 이제 육지로 건너와 갖고 전라도 일원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니까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그런 교회에 가서 하겠다고 그래 갖고 섬교회에서 그 자비량 사역으로 그가 여러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섬겼고요. 1936년도가 되었을 때 이 일제가 이 신사참배를 아주 많이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가 72살이었었는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거는 우상숭배인이 절대 우리는 신사를 참배하면 안 된다고 성도를 가리키고 젊은 목사들을 지도하니까 그와 함께 17명의 목사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72세에 옥에 갇혀갖고 2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을 감옥에서 석방을 해줘요. 근데 그 석방된 이유가 뭐냐 하면 병보석이에요. 병이 중하여서 더 이상 옥살이 하지 못하고 옥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보낸 거죠. 그래서 그가 옥에서 나와서 일주일 만에 옥에서 나와서 일주일 만에 병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사에서는 이분의 죽음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거는 순교로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순교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이기풍 선교관이 아주 크게 있어요. 제주도 가면 한 번씩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박해자들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일꾼이 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힘을 다하여서 반복되는 역사와 편승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